데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이 5, 6, 7장 산상수훈, 그 다음에 8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능력 있게 세워지는가. 그래서 8장은 팔팔하게 살려내는, 그 다음에 9장은 구원시키고 또 고치시고 하는, 그래서 9장을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10장은 12제자, 12제자를 세우는 일을 해요. 12제자. 오늘 그 정도 우리가 흐름을 잡고 오늘 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보시면 1절서부터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8절까지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움집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 아마 그때는 지붕을 이렇게 뜯어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우리 한옥가 같은 건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좀 뜯기에 용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글로 달아내렸다.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고 이거는 본인의 믿음보다도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껏 병자를 고치신 케이스를 보면 본인이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처럼 주인이 대신 데리고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고치신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가지신 분이 있었다.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음소곳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런데 이태껏 8장서부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데 맨 처음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잡귀신들을 고쳤고 축출했고, 그 다음에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 그 다음에 군대 귀신, 아주 굉장히 센 귀신을 고쳤고, 오늘 본문은 가장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메시아 되심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그런 사건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하셨죠.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드러내셨다. 이 절에 보면은 네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에는 그러한 것이 안 나오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야 뭐 제사하는 권세 있으신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기절초풍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이 발언이 엄청난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병자를 고친 거는 단순한 기적이지만 죄사함을 선언해 버렸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충격적인 발언을 먼저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이 어떻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나중에 낫게 함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것도 진실이고 현실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옛날에 구약 때에는 제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려야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없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그런 거추장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들도 다 생략해버렸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했던 것이죠.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수께서 수군대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해서 마음에 그런 생각들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울까요?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쉽겠어요? 아니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쉽겠어요? 둘 다 어렵죠. 인간의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따진다면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거는 예수님의 희생과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제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기적의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잡으셨던 거고, 이 7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제사하는 권능을 드러낸 메시아 대심의 선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 말에 떨어지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옛날에 이제 유대에서는 중풍병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거운 죄를 지은 어떤 형벌을 받은 자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사실은 뭐 수족을 못 쓰기도 하지만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고, 무슨 죄를 졌길래 저래, 이런 어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던 자인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중풍병자를 낳아서 들 것 없이 걸어갔으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보고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만 했으면 문제만 많이 했어요. 논쟁으로, 신학적인 논쟁, 싸움만 벌어졌을 텐데, 능력이 딱 나타나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도 이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9절서부터는. 아마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약간 쑥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서 진술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그가 따랐고, 마태는 너무나 자기를 불러준 거에 대해서 죄인으로다가 완전히
지탄을 받고 있던 그런 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유류상종이라고 세관들이 많이 왔고, 친구들이 세관들이었을 테니까, 근데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 땅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많이 모였다. 거기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게 된다.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를 12제자로 부른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해요. 마태는 로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친로마, 우리나라 같으면 친일파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세금을 과도하게 걷고 남은 걸 자기가 착복을 하고, 월급도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걷어가지고 내가 월급은 네가 책임져라.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인으로다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를 했고, 아주 죄인 중에 대명사로다 불려졌던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 그냥 용서해 주거나 구원받았다 정도 되면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예수님이 12제자는 상당한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사도가 다 되고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자를 불렀다라는 것은 마태를 필두로 해서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중용될 것이다. 그거를 시사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예고이고 주님의 손짓이었다. 그런 면에서 마태의 부르심은 다른 제자들의 부르심과 좀 결을 달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중에 도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죠? 이전에는 정말 죄인,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정말 개과천선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많이 있죠. 뭐 그 중에 우리도 거기에 그 부류에 해당되지 않을까, 엄밀히 따지면.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이렇게 의도나 숨어 있는 거나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여기에 대부분이 해당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마태처럼 감사하고, 저를 써주시다니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뭔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다.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그게 엄청난 특권이고, 그보다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국가에 쓰임 받고 뭐 청와대에 쓰임 받고 뭐 이런 거는 자랑스러워하면서, 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지, 왜 그걸 귀찮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참 그것은 의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태보다도 못한 거예요. 마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뭐 주저함 없이, 그 세리의 자리도 아무나 못 갔을 거예요. 당시에 뭐 좋은 직업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딱 내려놓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뭐 이거 뭐 내려놓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수군대니까, 이렇게 죄인들하고 예수님은 잡수시냐. 근데 유대인들의 그 식사 풍속을 여러분들 아시죠? 아무하거나 식사를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친구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유대인들하고 사귈 때 한국 사람들은 후딱 하면 뭐 밥 한 끼 먹지 뭐 이래가지고 많이 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산다는 거야. 10번 샀는데도. 그 깍쟁이다, 막 진짜 소문대로 깍쟁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친구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식사를 안 한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식사 문화가 우리나라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의 보기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뭐 식사를 하고 뭐 노닥거리는 것 같이 보였었고요. 그것을 문제 삼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준 거죠.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뭐 병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병자인데 병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의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의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인인 척하는 사람은 있다. 그러나 그 의인인 척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나 병자인 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부인하는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거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걸 자주 졌든 심각하게 큰 죄를 졌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아주 간단 명료한 주님의 선언, 우리에게 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주님 저는 병자입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고쳐주시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그걸 부정하거나 안 오거나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여기서는 쓸데없는 그런 존재로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 논쟁이 이어지는데 그때 또 한 무리가 와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래도 와가지고 무슨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그렇게 금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도 금식에 대한 유용성과 금식의 그런 경건성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많잖아요. 금식은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금식도 때에 맞아야 된다. 그거를 종교적인 틀로다가 그렇게 해서 무조건 신앙의 틀로다가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근데 유대인들의 잘못은 그거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조금 깨어있는 자들이긴 했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만 하니까 자신들은 이렇게 막 금식도 하면서 경건하게 딱 이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하고 약간은 조금 열등하게 그렇게 봤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은 구약과 구속사의 긴 기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신랑이 온 기간이다. 그렇게 고대했던 신랑이 와가지고 함께 지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금식하면 안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때는 너희들이 그때 금식을 해야, 뭐든지 그것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알맞을 때가 있는 거다. 그게 무슨 종교의 틀처럼 그렇게 고착시키지 말아라. 오늘날에도 이제 어떤 것이 좋으면은 그걸 아예 못 박아놔 가지고 그거 안 하면은 무슨 신앙이 좀 어린 것처럼 여기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 담배 하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문화잖아요. 문화인데 그게 엄청나게 큰 틀로다가 자리 잡고 있죠. 한국교회는. 물론 그건 덕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 좋은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등식이 성립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유연성이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조금 확장한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주 유명한 원리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낡은 옷은 금식과 제사로 대변되는 율법주의의 관습을 말하고, 생배 조각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헌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하면 서로 다 찌그러져 가지고 이게 옷 모양도 안 되고 옷 자체가 망가진다. 어울리지 않는다. 절대로 함께 병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을 보면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복음 플러스 율법주의, 율법의 어떤 것들을 요구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것이 충돌하잖아요. 그런 격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새술은 새 부대에, 그 말인데 여기서 이제 새 포도주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의 자유로움, 성령의 능력, 이게 이제 복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새술이죠. 그 다음에 낡은 부대는 유대교 사고의 틀이에요. 그걸 넣어버리면 이 자유로움과 성령의 능력이 막 이렇게 발효되고 막 이래가지고 폭발해버려가지고 그 낡은 부대가 터져버린다. 그래서 새술은, 그러니까 복음 안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와 자유로움과 이거는 새로운 틀로다가, 거기에 맞는 새로운 틀에다가 이거를 넣어야 된다. 율법주의 틀에다 넣으면은 그건 다 망가진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격언처럼 됐죠. 세상 속에서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뭐 정치인들도 하는데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유명한 진술을 마친 다음에 이제 사건이 또 하나 전개되는데, 예수께 그 회당장이라는 관리가 급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12살 된 자기 딸이 죽어가니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회당장 야이로잖아요.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딸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자존심과 유대 전통이든지 종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누구냐 하면은 거기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의 대표로서 아주 유대교의 골수분자가 아니면 회당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글쎄 예수님께 왔다. 이 당시에. 그거는 굉장한 믿음이고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마 이걸 보면서 저는 이어령 교수의 자기 딸 이민아 목사죠. 변호사였던 이민아 씨가 아플 때, 그 다음에 손주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이 딸을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내 손주를 하나님께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행기 안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었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하영주 목사님께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나서 그가 한 유명한 강의가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신은 지성이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뭘 파악하고 인지하고 이러는 거지, 그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딸도 못 고쳐, 손주도 못 고쳐,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고치고 그러면 능력이 필요하고, 그건 영적인 문제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놀라운 강의를 했고 회심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회당장도 아마 지성인이고 굉장한 관리였는데 존경받는, 딸이 그렇게 되니까 뭐 자기 적어도 뭐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막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골든타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급히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돌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혈루증 앓는 여자예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가지고 겉옷을 만졌어요. 믿음으로 만졌겠죠. 근데 거기서 능력이 나갔어요. 참 예수님은 참 묘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혈루증 앓는 사람한테 부정을 탄 자니까 앞에 서기도 뭐하고 그래서 고치긴 해야 되겠고, 믿음은 있고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싶어서 딱 옷자락을 만졌는데 딱 놔버렸어. 능력이 나갔어.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도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떼를 져서 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만지긴 누가 만집니까? 뭐 사람들이 지금 밀고 땡기고 이렇게 다 부닥친 거죠.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분명히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는데 나를 만졌어. 누구지? 그때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이 이제 나가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도 고치고 아마 구원도 받았다라는 그런 선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구원, 그 다음에 영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 찾아냈고, 번거롭지만 그 여인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시간이 꽤 지체됐어요. 이 골든타임에 앰뷸런스가 막 가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시간이 지연됐는데, 그 시간 지연됨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제 기별이 온 거예요. 끝났잖아요. 죽기 전과 죽은 후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아마 회당장은 막 속이 막 타들어갔을 거예요. 저놈의 여자가 왜 나타나가지고 지금 빨리 가도 지금 막 늦을 판인데 분초를 다투는데 저랬을까? 그리고 그 지체됨이 결국은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했다. 아마 원망도 생겼을 것이고 아마 속도 엄청나게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있는 절망,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전능자가 가시죠.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고 피리를 불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자기는 그러면서
비웃었다. 예수님께서 소녀를 잡아서 일으켜 세웠죠. 그러자 그가 죽음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 주님은 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 왜 타이밍을 늦추셔서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이건 어떤 교훈일까? 우리가 어떤 걸로 애타게 기도할 때 있죠. 절박해서. 주님 들으시는지 늑장을 일부러 부르시는 것 같은 아주 지루한 시간이 참지 못하는 속타는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시기가 지나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시기가 지나면 못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에게 골든타임이 있나요? 없어요. 그것도 초월하신 분이에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도 주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주님은 더 큰 능력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셨고, 그래서 부활의 맛을,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야이로 딸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늦으신 것 같죠? 기도할 때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빨리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주셨습니까? 이런 적은 거의 없고 주님은 항상 늦으세요. 아브라함한테도 늦고 한나한테도 늦고 뭐. 예. 왜 늦을까요, 주님은?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우리가 성질이 급한 거지. 그 다음에 기다림이라는 게 믿음을 재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반드시 하실 일인데 늦추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게 하고, 그때도 주님께서 그걸 모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태가 더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 때가 종종 있어요. 요셉의 일생들 보더라도 뭐 2년 동안 막 늦추시고 막 감옥에서 뭐 술관원장 나가가지고 또 까먹어가지고 그냥 또 도굴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늦어질 때도 일하시는 분이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게 썩는 거였나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을 안 하셨나요? 바깥에서 일했죠. 더 중요한 일을. 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모든 술사들이 덤벼들어도 해석 못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바로를. 그래가지고 누구 없냐 해가지고 그때 술관원장이 옆에 있다가 요셉을 생각난 거야. 그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생각나서 그때 생각나가지고 그를 바로의 궁전으로 직행하도록 하시는 모든 길을 닦아 놓으셨죠. 그 전에 술관원장이 그 사람 백으로다가 뭐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 뭐 죄가 아닌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나오라 그래. 만약에 그렇게 석방됐다고 보세요. 사면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요셉에 이게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유로운 노예로서 종으로 그냥 감옥을 나온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궁궐은 어디 무슨 재주로 궁궐을 갑니까? 그냥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두부 쓸어 먹으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감방 생활 진짜 더럽네 막 이러면서 고생 직사들겠네. 괜히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긴 했으나 모든 상황을 다 만드시고 바로에게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총리가 되는 지름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 일생에도 어떤 것들은 빨리 되기를 바라죠, 우리는. 근데 빨리 되면은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늦게 되고 때가 될 때 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다릴 때
그 시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주님에게는 늦는 시간이 없다. 주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다. 주님은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늦는다면 뭔가를 만드시고 있는 것이다. 전능자가 오신다. 전능자가. 절망의 현장에 전능자가 오시는 모습. 모든 상황이 바뀌죠. 그게 이제 야이로의 딸 사건에서 주셨던 놀라운 주님의 능력,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27절서부터 이루어져요. 거기를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못 들은 채 하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 소리 못 들으실 리가 없죠. 그런데 맹인이 계속 불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 어느 안전이라고? 꾸짖어요. 근데 맹인들은 그 제지와 그 무시와 경멸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의 자손 저희들 불쌍히 해주십시오 외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쟤네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앞에 세우고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믿으니까 그랬죠. 에? 당연한 질문 같은데 이걸 왜 물으셨을까? 성경 보실 때 당연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런 것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왜 물었을까요? 믿으니까 왔지요. 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부를 때와 여기 막 섰을 때 내가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랬을 때는 그들의 입으로 신앙 고백,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반드시 시인을 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신앙 고백은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달아보고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랑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뭐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소경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합니다. 너희들이 들었던 그 풍문으로 들었던 믿음이 아직도 지금 여기서도 갖고 있느냐? 그때 이제 그들이 믿나이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셨죠.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맹인이 주는 교훈도 있어요. 이건 좀 서브 메시지지만 메인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울 거 있잖아요. 백부장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도 배울 게 있으니까 그것도 저자가 의도하는 거니까. 자, 이 소경들로부터 배울 태도나 어떤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 생각했어요. 첫째는 소경은 행동의 제한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뭘 할 수가 없어서 거지였어요, 직업이. 그리고 무시도 당하고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장애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믿음에 관한 한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래도 있는 것으로다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표현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지금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는 들을 수 있었어요. 귀가 더 발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계속 들었고, 정확하게 메시아는 그러니까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다. 그건 상식이긴 했으나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고,
병자를 고친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걸 믿음으로 들었고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누구의 부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발도 멀쩡했어요. 앞을 못 봐서 그렇지 뭐 넘어지면서 막 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할 수가 있었어요. 크게 소리도 지를 수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계속해요. 주변 사람들이 막 핍박을 주면서 핀잔을 주면서 시끄러 막 이렇게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뚝심을 갖고서 계속 밀고 나갔어요. 주님은 그걸 기억해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을 열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정. 믿음의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잘 발휘하더라도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경보다 괜찮은데도 뭐가 없어서 그렇고, 뭐가 없어서 나는 이렇고, 뭐만 주면은 난 더 잘할 거야 이러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뭐가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사람을 좀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죠? 그것은 핑계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붕 뜯고, 약간 무리하잖아요. 지붕 뜯는 거 막 이렇게 무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지금 주님이 뭐 열심으로 다른 일 하시는데 집중해서 막 시끄럽게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청객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소리도 막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흐름이 깨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보셨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분량만큼 뭘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 굉장히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믿음이 작으면 그만큼밖에 믿음을 사용 못해. 믿음이 클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큰 것, 작은 것, 없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많이 하셨고, 믿음이 큰 자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되심을 많이 믿는 거야. 능력도 많이 믿고 사랑도 많이 믿고 예수님 되심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이 받아들이면 그만큼 누릴 수 있겠죠. 근데 기적의 현장을 보면 대부분 믿음이 동원된다는 거.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런 거예요. 자기 최면이나 뭐 아닌데 계속 반복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뇌시키거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되심을 더 많이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거. 주님 그걸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은 주님이 주님답게 인정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대접받고 인정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받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뭐 하나님 뭐 우주 만드셨겠나, 뭐 그렇게 큰 거를 뭐 많이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 뭐 이거 하실 수 있겠나, 뭐 막 만약 이런다면은 하나님 그게 무시하는 거래. 그게 하나님 제안하는 게. 근데 하나님 이거 뭐 충분히 하시기도 남지. 그게 말과 지성뿐만 아니라 자기 문제에도 과거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에게 벌어진 실존적인 믿음에서도 그걸 사용한다면 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들의 허점은 이거예요. 과거 믿어요. 천지창조 하셨지, 하나님이. 당연히 하셨지. 홍해 가르셨지. 다 믿어요. 예수님 병자 고쳤지. 예수님 뭐 죽은 자도 살리시지. 그 예수님 다시 심판으로 오시지. 그때 역사 다 죽어나시고 하시지. 다 믿지. 그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내 문제 이거 그걸 잘 요만침밖에 못 믿어.
내 문제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현재적인 믿음, 그 다음에 실제적인 믿음, 그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믿음 믿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믿음 너 있어? 그냥 이게 관념적인 믿음 아니야? 어디서 들은 믿음 아니야? 네 믿음 맞아? 네. 한번 뭐 밑에 본전식으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날 줄로 믿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 상담은 잘해줘. 믿으면 돼. 기도하면 되지. 뭐 정답같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지 문제 생기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하나님이 뭐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극한 상황이 되면은 그런 과정들이 있죠. 어릴 때는 그걸 탓하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남의 믿음이 아니고 내 문제, 내 생존과 내 절박한 문제에도 이거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게 주님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하고 믿음으로다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가면서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씩 그 경험이 축적되면서 믿음이 자라지 갑자기 큰 믿음으로 확 뻥튀기 안 됩니다.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좋은 믿음으로 다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정도면 큰 믿음 가질 것 같은데 저걸 못 믿지?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 이전에 열재앙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믿음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을 것 같고 추론까지 해가지고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홍해 갈라지는 그 막 진짜 막 거대한 그걸 두 눈으로 다 봤잖아요. 최고의 당대, 최고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진멸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오래가거나 자기 믿음이 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답답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빨리 안 자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이런 건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메시지와 문제와 상황을 줬을 때 여러분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으나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씩 해나가면서 실제적인 믿음이 된다. 관념적인 믿음, 지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건 중요한 거고 먼저 오게 돼 있어요. 고백도 먼저 와요. 찬양은 엄청 먼저 와요. 그러나 믿음은 맨 나중에 온다 사실. 실제적인 믿음은. 여러분 어떠세요? 뭐 찬양할 때 뭐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아이고 그건 소망사항이고 또 남의 얘기고 남의 얘기. 저 집사님이나 저 선교사님 얘기고 나는 어떠냐 나는 물론 그거 먼저 하는 건 괜찮아요. 그저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주님 항상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굉장히 기도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는 게 뭐냐. 여러분 훈련시키면서 믿음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가기 때문에 문제 해결만 뚝뚝 해버리면은 뭐 문제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나 하는 그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야이로처럼 늦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처럼 나사로 죽을 때까지 또 지연되는 일도 있었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네. 그리고 그 기간들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굉장히 아픈 기간이기는 하나 유익한 기간이 된다. 왜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믿음을 크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네. 믿음을. 자, 맹인들의 이 믿음 우리가
뭐가 없어서 뭐 그렇다 이런 핑계를 못되게 하는 그런 입을 막아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렸는데 이게 이제 벙어리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귀신들의 종류가 많죠. 이때는 유난히 그 귀신들이 많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귀신들이 자기 세상을 다 만들었던 거예요. 유난히 많잖아요. 귀신들이 이때 왜 이렇게 귀신이 많지? 귀신 세상처럼. 주님이 지금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가시죠. 귀신이 쫓겨났는데 이 엄연한 사실을 보고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귀신의 왕을 빌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아주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상황과 팩트도 중요하지만 사건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더 중요하다.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엉뚱한 걸로 해석하느냐. 성령은 진실의 영이기 때문에 진실대로 해석하게 하세요. 근데 사탄은 거짓되게 해석을 하세요. 그것도 속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몇 번 속이는 거예요. 팩트를 속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해석을 속여요. 오늘 큐티 본문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거짓 풍서를 따르지 말아라. 요즘 같으면 가짜 뉴스 이런 거예요. 거짓 풍설은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떠돌아다니는 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유튜버나 매스컴도 공영 방송조차도 어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확인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유보해라. 거기 헌신하거나 그걸 무조건 막 퍼날르지 말아라. 어떤 거는 거짓을 퍼날랐다면 사탄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가장 큰 치명적인 거짓말은 진리에 대한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들, 사탄의 부역자들. 이단들은 다 거짓이죠. 거짓이잖아요. 근데 거짓인데 80% 90%를 팩트를 섞어.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갖다 싹 넣어놔. 그래서 이제 속이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해석을 잘해라.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잘해야 되지. 사탄이 좋아하는 해석을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 갔다더라 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막 불을 지르고 막 상처 사는 사람들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동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철없는 분별력 없는 그런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해석이나 나쁜 정보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내 선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선에서 그것을 종식시켜야 돼요. 소멸시켜버려. 파괴적이고 나쁜 것들이 있죠. 내 선에서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증폭시키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성령의 소유계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멋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퍼날라가지고 괜히 구설수에 오르게 만들고 리플도 이상한 거 달아가지고 괜히 속상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건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중요한데 여기에 잘못된 해석. 그러니까 사탄에 이미 이렇게 많이 현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고친 거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했다 해서 나중에 나오는데 성령 해방을 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그때 풀기로 해요. 근데 해석에 대한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믿는데 지네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도도 중요한데 관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나도 모르게 거짓
교사가 될 수가 있다.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무식한 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떼고 그래 큰 체계가 잡히고요. 구석구석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 같은 것들로 해서 이렇게 체계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서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평신도 신학원이라고 그때 했을 때도 이런 거 했고 오늘 이제 바이블 플러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누게 나누고 전파하고 하는 거, 그다음 다른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랑으로 치유하고 이러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으나 그 사람의 은사와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이에요. 큰 틀이에요. 말씀 가르쳐서 성숙시키는 거, 복음 전파해서 구원에 맞게 하는 거, 연약한 사람들 강하게 세워주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주님의 시각은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들로 보지 않았어요. 불쌍하게 보셨어요. 예수님을 특별히 모르는 사람들을 다 불쌍하게 보셨어요. 엄청 불쌍한 거지. 인간은 실존적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사람을 일단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보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불쌍한 구석이 반드시 있다. 첫째, 공허한 마음이 있다. 두 번째, 자신의 힘과 능력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에?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심적인 죄책감이 있다. 불쌍하죠. 그건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괜히 주눅 들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주눅 든다는 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열등감인데 그건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거 없는 어둠에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뭘 주눅이 듭니까? 에? 불쌍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 되고 구원해내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지. 물론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거 있어요. 더 똑똑하거나 더 잘났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세상적인 뭐 기준 갖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기준 갖고 내가 있으니까 주눅도 들고 막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복음이 안 필요한 사람이 없다. 그거 없으면 다 죽는다. 허무하다. 불행해진다. 한계가 있다. 모든 사람은 가정이든지 개인 신변이든지 뭐 자기 일이든지 뭐 과거든지 뭐든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몇 가지는 다 갖고 있다. 하나님께 안 나오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이다. 너무 잘났어. 너무 부러워. 저 사람 같으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어. 천만의 말씀. 그게 얼마나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을 봅니까? 그러면서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서 추수할 게 많다. 이 시대에도.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도가 안 된다.
그런 말 들으셨죠?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그 말 누가 해요? 그 말을 주로 누가 그런 말들을 해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 전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말한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 안 합니다. 옛날보다는 못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도를 한 번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자기가 전도 안 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좀 양심에 덜 부담감을 느끼기 위해서 요즘은 해도 전도가 안 돼. 여러분 그게 누구한테 유익하겠습니까? 그 말 해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교회가 좋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좀 발언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좀 안 한다고 그래 자기가 합리화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것까지도 그렇게 막아버리는 발언을 해요? 나 지금 전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못할 망정 언젠간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자리에 눌러 앉으려고 그래. 전도가 안 돼요 요즘은 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안 하겠다는 건 뭐예요? 안 되면 더 기도하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굉장히 제가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요즘은 어렵다는 일 너무 많이 해요. 괜히 상황 핑계를 대고서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그걸 그냥 뭐 합법적으로 이제 뭐 다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정치적인 핍박이나 종교적인 핍박이 사회적인 핍박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셌어요. 지금 뭐 핍박도 안 받는데 벌써 그걸 핍박이라고 여기면서 핍박 축에도 안 들어가는 남한에 있는 신자들이 그 말하면 안 됩니다. 북한에 있는 분들은 좀 그 말해도 좀 조금 어울리겠지만 예수님은 추수할 게 많다. 추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이제 추수할 일꾼이 되죠 나중에. 근데 기도하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물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추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도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써주십시오. 여기에 쓰임받는 거는 굉장히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바이블 플러스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1년에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추수해서 주님께 정말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열고요. 나도 하나님 추수할 일꾼으로서 추수할 걸 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이니까 그거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하자고요. 안 된다고 할 때 이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고 저라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면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정말 지혜롭고 신실한 충성된 우리 바이블 플러스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10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